2장 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이제 침상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새껏 다음날 행하게 될 그 악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갖다가 등을 쳐서 내가 저 재물을 갖다가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저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밤새껏 그 악을 갖다가 생각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간사를 경영을 하고, 여기 악과 간사가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꾀하며 경영하고도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참 알지 못하고,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오직 온갖 죄악을 갖다가 밤새껏 꿈을 꾸는, 아니 그들의 모든 삶이 온통 죄악을 갖다가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그런 행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제 밤새껏 그 악을 갖다가 꿈꾸고 또 계획하고 이렇게 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그 악을 갖다가 행하는 이 악한 자들의 행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은 그 악을 행할 만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권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힘, 정말로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힘,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약한 자들,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힘없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악한 자들을 갖다가 강탈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저주를 갖다가 이러한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이 악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이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이용을 해서, 악한 꾀를 이용해서 그 밭을 갖다가 이제 빼앗는 것을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왕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열왕기 상입니까? 그쪽에 보건데 열왕기상 21장을 보건데, 이제 아합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그 악한 욕심, 악한 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탈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 아합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을 이렇게 볼 때에 당시 사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강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러했던 것 같아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심지어는 집들을 탐하여 취하나니, 집들조차도 그 살아가고 있는 집을 갖다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대체 어디 가서 살으려고 그 살고 있는 잡을 갖다가 이제 강탈을 하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여기서 학대하도다라는 뜻은 이제 학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강탈하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자들, 이 권력자들이, 여기서 꼭 권력자들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그 힘이 있는 건달, 깡패들도 있겠죠. 이런 자들이
심지어는 사람을 갖다가 강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집 사람이 마음에 들면 데리다가 사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다가 노예를 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잡아다가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갖다가 마구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빼앗고 그 재산도 빼앗고 그 자녀들도 빼앗고 그 사람의 와이프도 갖다가 그냥 빼앗고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여기 보니까 이 족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족속에게 지금 심판 내리실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꼭 그 권력자들만 이렇게 썩은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이스라엘 이 온 사회가 다 썩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1절에서 그 악인들이 그 침상에서 이제 악을 갖다가 꾀하고 악을 갖다가 계획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 족속들에게 이제 심판, 이 재앙을 갖다가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표현인가 하면은, 이제 소가 그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 목에다가. 그래서 멍에를 갖다가 메고 거기에 무거운 짐을 갖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는 그 목에서 그 멍에를 갖다가 스스로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을 당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소처럼 이제 모두 다 그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소처럼 온갖 고통과 온갖 노역과 온갖 학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시달리게 될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교만하게 행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탈에서 빼앗은 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권세, 이러한 것들로 이제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면서 그와 같이 악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에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들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만한 행각을 이제 버리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이 반드시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갖다가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그 심판이 임하여서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다 이방 땅의 포로로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 많은 민족들이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켜서 이제 풍사를 지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굴고 행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이제 비웃고 조롱하리라는 거. 이방 백성들이 또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누가 부르는 애가입니까? 뒤에 따르는 이 문맥을 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갖 죄악에서 그렇게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이렇게 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이제 패망 멸망을 당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은 슬픈 애가를 불러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자신들의 처지를 갖다가 이제 한탄하고 그때에 가서야 후회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여기서 1인칭 내라든지 여기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다 그렇게 패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이제 또 살아남은 자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야 이제 자신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이게 내 백성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금 회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여기서 이제 패역자라고 하는 것은 뭐 반역하는 자, 반역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 반역자들, 이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지만은 그들 또한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 속에는.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지만은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였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받지 아니하는 것이, 받지 아니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 이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서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패역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패역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패역자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BC 722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BC 605년 또 BC 597년 또 그리고 BC 586년 이 바벨론에게 이제 또한 이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BC 한 730여 년경에 이렇게 선포되어졌다고 본다면은 이 예언이 가깝게는 이제 10여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BC 722년, 그리고 멀게는 약 130년에서 약 150여 년 사이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고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비를 뽑고 줄을 띄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분배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장.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줬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들만 줄 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마치 이제 그때를 갖다가 이제 상기를 시켜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어느 누구에게도 모두 다 칼에 찔려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 소유할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도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 미가의 선포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선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선포 또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고 장차 조금만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모두 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를 하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러한 선포를 갖다가 듣기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 시대의 다른 선지자다. 여기에는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또 호세아 선지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시대의 그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와 같이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이것이 뭡니까? 지금 위에서 선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포. 이 재앙들에 대해서 예언할 것이 아닌 거는 이것은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도다. 여기서 욕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문상으로는 모욕, 수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패망을 당할 것이고 사마리아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것은 갖다 모욕이고 또 수치가 아닙니까? 이런 지역적인 이러한 말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왜 재수없게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얘기는 예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와 같이 이제 반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을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평급하다는 것은 뭐 옹졸하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성급하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는 거니? 야,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옹졸한 것이냐? 야,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성질이 급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신은 절대로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혹 자기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잘못을 범한다고 할지라도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지, 그 옹졸하게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또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인내하시고 그러하신 분이시지, 그렇게 성질급하게 막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하신 하나님이야, 결코 그러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말은 그건 애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재수 없는 얘기, 그렇게 듣기 싫은 얘기만 골라서 하느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할지라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면서 이 악인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가는 앞길에는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 너희가 빨리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끝없이 선지자들을 갖다 보내고 또 보내셨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그러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배역한 이 모든 자들을 그 행위대로 낱낱이 심판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이러한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야, 여호와 하나님이 뭐 이따구로 행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따구로 행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막 심판을 내리고 그따위로 이렇게 행하실 그러하신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참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온갖 강팍함과 온갖 폐역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이분이 있어서 할 얘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이제 유익되지라는 말은 뭐 선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선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너네들의 행위가 참으로 옳고 바르고 정직하다면은
내 말이 뭐 그렇게 듣기 싫냐는 거예요. 뭐 그리 또 너희가 행위가 정직하다면은 내 말이 선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반박하고 대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래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여기 근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범했던 이 죄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어느 정도는 죄를 범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멀리 있었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원수같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여기서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민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약자된 자를 갖다가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방 땅에서 그 전쟁을 피하여서 피난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갖다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집도 없이 그냥 떠도는 자들이에요. 네? 보따리지만 싸들고 떠도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이때 고대 시대 당시에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옷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의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마치 재산처럼 그렇게 취급이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의복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복이 낮이 때는 이제 옷처럼 입고 다니지만 또 저녁에는 마치 이불처럼 이렇게 둘러쓰는 그 이불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 그 의복을 갖다가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피난민들이 저녁에는 그 추위 속에서 자기 몸을 가릴 것도 없이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 그 몸을 가릴 그것 하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을 갖다가 벗기고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기에서 이제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부녀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도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들어가 가지고 내쫓는 겁니다.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집들을 갖다가 탈취하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이 부녀들을 갖다가 다 내쫓는 겁니다. 그럼 여자들이 어디에 가서 삽니까? 길거리로 그냥 내쫓기는 겁니다.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여자들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냥 다 바깥으로 다 내쫓는 겁니다. 길거리로 내쫓는 거예요. 그 집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 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 탈취하고 빼앗고 내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어떤 평안이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든지 안식과 같은 이런 축복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자들,
이 사회 기강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이 권력자들, 이 힘 있는 자들이 그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가 탈취하고 압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이 사회 가운데 남유다가 됐던 북이스라엘이 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막 이런 온갖 죄악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오직 자기의 그 탐심, 그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온갖 범죄들이, 온갖 죄악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됐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이 악을 행하면서도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한 번쯤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 악으로부터 뒤돌아설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을 갖다가 행하고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악을 갖다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이렇게 비롯되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